자, 오바다서의 남은 자 사상인데요. 자, 구약 성경의 39권 중에 가장 적은 장이 오바다서입니다. 오바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도 21절까지 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적은 장으로 한 5분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성경 한 권은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정독을 해도 한 10분 정도, 그 정도로 오바다서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 묵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오바다의 묵시라 계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는데요.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를 갈망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오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바다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오늘 시대에 아마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은 아마 매 시대마다 오바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오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은혜와 영적 계시와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바다를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묵시를 주신 것은 그런 누구보다도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시편 84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 중에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시적이고 또 로맨틱하고 또 낭만적인지 그 1절만 보더라도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하나님과 영적 연애를 하는 남녀간의 그 사랑의 그런 세레나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하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게 좀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요, 또 여호와의 궁정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냥 몸만 앉아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하나님은 정말 예배를 갈망하고 귀하게 여기고 억지로 마지못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즐겁게 주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매 시대마다 오바다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18절 한 절 대표적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오바다는 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의 말씀을 받는 대상은 에서 에돔 족속입니다. 사실 에돔 족속도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거든요. 이삭의 형제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입니다.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가문의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에돔 족속에 주시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오늘 18절 보시면, 자, 후렴절에 유의 깊게 좀 한번 여러분 포커스를 두시고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의 사상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한 권씩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은 자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이 오바다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 이제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쌍둥이입니다. 외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서의 가족 그 자녀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짐으로 이제는 완전히 남은 자가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 오바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시고 마지막 묵시의 경고를 주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후손들이 점점 더 믿음에 번성하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끝까지 종말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 혹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손 중에 점점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와 사명에서 멀어짐으로 나중에 몇 대 손을 거쳐보니까 완전히 떠나서 남은 자가 없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잘 권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돔 족속은 잘 아시죠?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말을 했고요, 때로는 이것을 또 에서 족속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인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남다른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냥 기술도 주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달란트죠. 옛날에는 싸움 잘하는 게 장땡이었습니다. 싸움만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사냥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민첩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에서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장자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덤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에서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칼 힘을 더 의지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육체 건강을 가지고 문 여성들을 훌려서 그래서 많은 와이프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믿음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가 그 장자의 그릇을 야곱으로 그렇게 바꾸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는데요, 그 에서의 자손들을 이제 그 중에 남은 자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에서의 남은 자 중은 오늘 18절 보시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에서 중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워닝을 주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것마저도 이제 저들이 거부를 하면 이제 내가 그 민족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없애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 오바다스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에돔 족속의 불신앙과 죄악을 먼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에서 족속의 그 불신앙과 죄악 좀 몇 가지를 다뤄주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자,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학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포학. 여러분, 포학 이게 무슨 뜻이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학의 대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포학 앞에 누구에게 행한 포학으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그랬습니다. 이런 야곱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에스의 족속들이 이렇게 행한 포악을 하나님께서 그것은 불신앙이었음을, 죄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잖아요. 형제잖아요. 내 형제 야곱에게.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동물 세계에서도 같은 동종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어요. 보통 웬만하면 같은 동종끼리는 잘 안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종끼리 잡아먹는 아주 포악한 동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뱀이 뱀을 잡아먹는 동종이 있습니다. 코브라가 그러하대요. 코브라는 같은 동종인 뱀을 배가 고프면 잡아먹고, 벌이 벌을 잡아먹는 벌이 있습니다. 어떤 벌이죠? 말벌이죠. 그래서 말벌이 한번 그 일벌들 꿀벌을 한번 습격하면 그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원숭이가 원숭이를 잡아먹는 원숭이가 있답니다. 그게 고릴라고 그럽니다. 원래 고릴라는 초식 동물이어서 웬만하면 육식을 잘 안 먹는데, 근데 고릴라가 포악할 때, 그리고 고릴라가 배가 고프면 다른 원숭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포악한 동종입니다. 에서 족속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에서 족속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영이 다르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잘 섬기고 이제 가족과 우리가 화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들 비유 맞춘다고 술 먹고 또 그러면서 화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화합하고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영이 다르면 다른 것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서 지혜롭게 행하시고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영이 같으면 다른 것은 다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그 야곱의 그 후손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힌 줄 몰라요. 옆구리의 가시처럼. 자, 두 번째 에돔 족속의 죄는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숙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유다 민족의 바로 그 밑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형제 족속이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가서 좀 도와주고 어떻게 좀 힘이 되고 좀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 보십시다. 멀리 있었던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또 외국인이 그의 숙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얻기 위해서 제비 뽑던 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침략하고 그 이제 성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이 얼마나 이게 황망한 일인가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은 후렴지로 보십시다.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똑같은 짓 했다라는 거예요. 침략할 때 같이 붙어서 같이 침략하고, 그리고 노락질할 때 같이 가서 노락질하고, 제비 뽑을 때 낄낄 웃으면서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제비를 뽑아갔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바빌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 에서 족속들이 길을 열어주고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죠. 세 번째, 방관한 죄입니다. 12절에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본절에서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첫째, 뭐 할 것이 아니며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너는 가져야만 했다. 왜? 같은 동족이니까. 자, 두 번째는 크게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은 막 기뻐했거든요.
유다가 멸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냥 그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세 번째, 입을 크게 말 것이 아니라 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입을 크게 벌려서 비웃거나 조롱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유다가 이제 패망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입을 크게 벌릴 일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이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안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우리 남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10대 무역이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으면 어디에서 욕을 제일 많이 하나요? 말씀하지 않아도 알죠. 불바다 만든다는 둥, 계속 쏜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포학적인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영이 섞이는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망하고 패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북한이 잘못된 걸 보고 비록 우리를 위해서 비웃고 포악하고 막 별소리를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게 남은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에돔을 향해 주신 말씀이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이제 또 하나님이 대안도 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또 그런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에돔 족속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보십시다. 이 유다 민족과 에돔 족속 위치적으로 보면 남유다 밑에 바로 밑에가 에돔입니다. 그리고 에돔으로 가는 길에는 소위 왕이 들어가 있어서 큰 그 당시에 무역 도로가 있어서 대제국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대로를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에돔 이 족속은 그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이제 지나가는 도로세만 받아도 상당한 많은 세금을 그렇게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국들이 그 길을 사용하면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외국 나라에게는 그래도 그 길을 내어주면 안 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돈 장사하면서 그 길을 내어주고 유다를 치도록 길을 열어준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밑에서 옆구리 가시처럼 그렇게 하는 그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너가 한 그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원행을 주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성찬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것 같이 되리라. 원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 족속을 심판하신다고 하셨고요. 오바다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은 비웃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에돔 족속은 아예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처럼 아예 그 족속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지막 에돔을 향한 기회와 또 살 길을 주시는데요.
자, 에돔 족속이 망할 때 거기에 남은 자가 없으니까 이제 그 족속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 중에도 그 백성들은 살 길이 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어디로 피할 자가,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더 이상 가능이 없다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하든 넘어서 남한으로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오면 삽니다. 이미 에돔 족속은 더 이상 포악하고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멸망당할 때 시온으로 피해라, 유다로 피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산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야곱 족속과 에서 족속에 대하여 예언적인 말씀을 주는데요, 여기 보십시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이거는 야곱의 후손이 요셉이죠. 불이 되고 불꽃 된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고난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불처럼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도록 번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불처럼 부흥하게 하신다.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열방에 불같은 부흥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 족속은 뭐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이 지푸라기 바람에 불면 날아가고 불에 있으면 타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에 대해서 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니 오직 선지자가 없으면, 에서 족속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다 선지자를 택하셔서 유다 선지자에게 에서 족속을 향하여 묵시를 주시고 대언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 족속이 마지막 살 길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예 없애버리실 때에, 아예 그냥 지워버리실 때에 그 백성이 사는 유일한 길은 시온산으로 피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남게 할 것이고. 17절 보십시다. 후렴절에 보시면 야곱 족속은 자기 무엇을 누릴 것이며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에서 족속이 이제는 야곱 족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족속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잘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중에 야곱의 기업 물을 자들이 되시고, 혹이라도 그 자손들 중에 에서 자손들이 나오지 않기를 부모님들은 더욱더 기도하시고 신앙으로 잘 본을 보이시고 영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니다.